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람을 얻는 전도자가 됩시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전도자의 눈과 기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부에 언제 또 다시 오겠습니까? 그래서 박선호 목사님이 칠레 가시기 전에 아마 이번 주간에는 그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조금 친구들이 좀 적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메시지를 적게 오는 여기에 시험 들지 않고 통과한 사명자들이 앉아있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 시험 들지 않는 종류 두 종류입니다. 포기해 뿌리면 시험 들지 않겠지요. 우리 집에 그런 아들들이 두 명 있거든요. 시험 기간이 언제냐 이래 물으면 잘 모르겠답니다. 며칠 지나고 났는데 시험 기간 언제냐 하니까 이미 쳤대요. 그래서 제가 이놈들은 시험 기간에도 시험 들지 않는 양심에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 그래서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완전 시험을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제목이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제목부터 일단 마무리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눈과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원색적으로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군대 가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전도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나는 분명히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직장 가도 군생활 해도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왜냐?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해되지는 만큼 내가 행동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된다. 결국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의 소제목이 뭐냐? 사람을 얻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얻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얻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과 또 눈, 또 기도가 있을 때 이때부터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대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것도 계획된 만남이 아닌데 만났어요. 속으로 이제 뭐 차를 마신다니 커피 마시는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언제 전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면 또 우리 목사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나는 언제 이게 가능할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상대방을 열받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복음 받을 시간표가 전혀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지, 사단도 열받고 저 사람도 열받고 나도 열받고, 이걸 총체적인 열받는 상태라. 시간표가 아닌데 무조건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도 어떻게 전하느냐? 무조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그게요,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눈, 또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기도를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진정으로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렸지만 결국에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도운동할 사람은 주님이 얻었던 제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전도자로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깊게 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면의 상태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 몇 가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가장 먼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지요. 결혼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부 싸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했는지 벌써 22년 차인데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살지, 안 그러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내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어 봐요. 그게 이해하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공감하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뭔 말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감이란 말은 어떤 부분을 공감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형성된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와 함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것을 함께 공감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거든요. 세 번째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 배려하는 중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서 도둑놈 오네시모를 전도자로 바꿉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 중심과 함께 배려하는 중심이 뭐냐? 배려한단 말은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한 만큼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거와 함께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중심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인 우리가 존중해 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입니다.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 이거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을 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이구나.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그 말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세상 지식은 다 배설물이야. 너 S대 배설물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마무리 딱 닫혀버릴 거예요. 존중해주란 말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 거 존중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데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냐. 이래 나가야 되지. 그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무시하고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전도자는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속에 이미 어마어마한 가시와 엉겅퀴와 그리고 걸림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심령에 들어와 있는 이게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빼줘야 돼요.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길가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심령의 상태가 아주 냉담해요. 그리고 돌밭과 같이 말씀을 뿌리면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요. 그리고 가시 자라려고 하는데 자꾸 찔러요. 가시가 유혹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심령의 상태에 그것들이 빠지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이 친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걸림돌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 친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있다 했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적용해야 될 겁니다. 보화가 뭡니까?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을 열심히 하는데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결혼한 커플하고 결혼 전부터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요. 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놈들이 나를 만나서 다락방을 했으면 참 결혼도 못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보니까 뭐 어떤 거냐면 이 남편이 신랑은 보니까 2달 전부터 자기들 남자들끼리 뭐 동창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 최근 들어가지고 매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가 그 해필이면 동창회 하는 그날 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체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동창회 딱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문자 오고 전화 와서 빨리 오라고. 근데 몇 시에 들어왔냐? 새벽 2시 뭐 이렇게. 그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하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금요철 하기 전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둘 다. 내가 했지. 그러니까 이 이제 자매는 좀 뭐 했냐? 열이 막 있는 대로 받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십자가 그림 그리면서 나의 신분이 뭐냐? 막 이러면서. 이걸 막 누른 거예요, 막. 근데 내가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화가 날 때 화를 다스리는 신분,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화가 나는 건 2가지도 2가지.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화가 나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 기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 열받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라. 아우,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건데. 이 둘이 이제 너무, 그래서 제가 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자 보낼 때도 빨리 와! 이렇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문자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말이 가야지. 그러니까요. 좋은 말이 안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전화 오고 문자 식어버리.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생각할 때는 뭐죠?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전도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하는 모든 부분에 오늘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뭘 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의 과거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 그걸 봐야 돼요. 자, 2번째는 뭐냐.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된 사람과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뭔 말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뭔 말이냐. 전도의 중요한 확산은 어떻게 해요? 결국 관계된 보는 눈이 열릴 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이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된 가정, 이 사람과 관계된 학교, 이 사람과 관계된 친구, 현장 싹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할 때도 1대1을 말씀 운동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 친구는 자기만 생각하고 앉아있지만은 무슨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이 친구한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친구와 관계된 가정에도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친구 다니는 학교에도 역사하시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과 관계 있구나.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학교에도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이에요. 안전뱅입니다. 근데요, 이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전부 다 전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의 문제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안전병이 한 명을 일으키는데 한 명이 아니라 그날 남자만 5,000명 영접했어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의 위치와 관계된 것을 연결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누가 나오느냐?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 관계된 사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빌립이 내시를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내시가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얼마나 입히냐. 지금도 에티오피아 내시 동상이 있다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영향 입힌 인물이 에티오피아 내시라. 그 누가요? 빌립이. 뭘 봤습니까?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라. 요걸 봐야 된다. 그리고 친척과 친구. 사람은 다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5절. 고넬료. 이 말은 뭔 말이냐? 복음에 갈급한 사람 주변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꼬시레이는 꼬시레이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몰려다닌다고. 물고기도 저끼리 돌아다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에 갈급한 사람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넬료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말씀 듣도록 딱 했습니다. 고넬료가.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자신과 관계된 것을 보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내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전도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전도의 눈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깊게 보는 걸 인생의 각으로 한다면 넓게 보는 건 뭐냐? 지금 인생의 현재요. 이 사람과 관계된 거.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라 안 했잖아요. 뭐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뭐냐? 나는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는 이는 세계복음화 할 인물이 아니니까 그냥 한 개 보고만 해라. 난 세계복음화 할 테니까. 이게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요.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같이 그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쉽게 딱 얘기하면 전도는 예수 영접이 끝입니다. 그러면 전도 운동은 뭐냐? 예수 영접이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팀사의 미션업 전문기 지교육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바울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랬다.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을 생각하면서 함께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길게. 어떤 친구는 이런 말 하더라고. 제가 아는 제자 중에서 목사님,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좋은데 영접하고 난 뒤 이 친구가 내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면 겁이 나서 솔직히 복음을 못 전하겠대. 참 희한한 고민이다. 그 친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뭐지요? 사람을 얻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얻으려고 딱 마음먹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한 명만 제대로 얻어도 역사를 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와 훈련을 함께.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울과 바나바. 자,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선지자 교사 5명이나 5인 1조 나오죠.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훈련은 이런 것이다. 설명도 해야 되지만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 받은 거 다 얘기해요. 훈련 통해서 응답 받은 거 다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똑같이 주일날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에 지금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메시지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똑같이 들었지만 여러분 영접 수준하고 내 수준이 다르니까 달라야지. 그렇지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을 끄는 거지, 쉽게 말하면. 똑같다고 한다면, 똑같이,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한다면, 사람을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양육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뭘 가지고 치란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치라. 결국 저와 여러분 어디에 증인되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증인되어야 된다. 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교육입니다. 양육은 달라. 양육은 뭐냐?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자로 써야 되지 교육자로 쓰면 안 돼요. 가르치는 교육자가 세상에 선생님들이 많아. 누가 필요하냐?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친구와 함께 평생 응답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평생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부터 시작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 힘으로 버티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죠. 은혜 속에서 뭐 하도록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싸움. 군사와 같이 영적 싸움을, 경기하는 자와 같이 선한 싸움을, 농부와 같이 곡식해서 다른 사람 먹여주고 살려주는 살리는 싸움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이면계약의 응답을 받도록.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여러분, 이면계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명령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이 목적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자, 이걸 보고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걸 보고 언약이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게 뭐가 되느냐?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면서 붙잡은 걸 보고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알고 있는 걸 보고 말하느냐? 이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이면계약이 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 그리고 교회를 도우는 별칭,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칭찬, 그리고 인정함을 받는 자. 그래서 깊게 보는 것은 인생의 과거라고 한다면 넓게 보는 건 인생의 현재예요. 그러면 길게 보는 건 뭐냐? 이 사람의 인생의 미래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과거,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가 힘드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성령도 힘들고 사단도 힘들고 계속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요, 전도자 이전에 내 양심이다. 내가 진짜 사람을 얻으려고 하냐? 그럼 끝납니다. 이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냐? 결국에는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뭐지요? 따오기 노래처럼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이느냐? 전도자의 눈을 가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먼저 비춰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보여요. 내 안도 지금 못 보는데 상대방을 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빛이 비치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내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들어와 있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많은 소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웃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27살 됐는데요. 이 청년은 부모님이 미쳤지. 27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못해.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는 저주받는 인간이야. 친부모가. 이걸 27년 동안 계속 말해놓으니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자기 안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아닐 때 문제만 딱 생겨보세요. 안에 속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탁 들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의 소리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들려지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상하게 이런 사람만 만나면 자꾸 열이 받습니다. 그게 뭐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이제 가는데요. 차에서 뭐죠? 지금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보리라 그날에 뭐 이 찬양. 이 찬양이 막 차 운전하는데 막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혼자 부르다가 아이고, 내 CD 1번이 그거거든요. 1번이 내가 좋아하는 그 가스펠 가수가 누구냐? 소양이요. 1번에 그 전체 뭐 최인정하고 전부 다 코러스 하는데 소양이 막 올라가는 그 소리 하면 막 가슴이 막 뛰어. 뭐. 그걸 틀어서 차 운전하니까 얼마나 그 고속도로 시끄러우니까 볼륨을 올려놨지. 그런데 이제 덕평에 탁 도착하려고 덕평 IC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요. 빨리 달릴 때 그 볼륨 소리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왜냐? 잡음들이 없어지니까 소리가 크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또 사람들이 음악을 크게 트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속이 시끄러워서 그래요. 본인의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 시끄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틀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우리 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뭐냐? 제발 좀 조용하게 좀 틀어라. 시끄럽네. 아침에도 좀 은은하게 좀 뭐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주여. 속이 시끄러우면 그걸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말합니까?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했어요. 자, 이런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이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이 말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사람을 얻는 전도자가 됩시다. 복음 잘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눈과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부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길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얻는 사실적인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